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창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새끼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그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선한 청지기임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 감사의 훈련에 이어서 이제 12월 후함의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12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모든 것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구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으로 심게 되어지면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짜 것으로 심게 되어지면 진짜 내 것을 영원한 천국에서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우냐? 그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이유, 씨를 뿌릴 때에 울며 씨를 뿌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씨를 뿌리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12월 한 달 구함의 품성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의 생명을 주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있는 것, 쓰는 것,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훈련해야 될 실천사항이 뭘까? 첫 번째 실천사항은 선한 청지기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이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았을 뿐이다.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는 그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예표로 요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던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고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죠.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분합 바네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선한 청지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면서 비전을 주셨죠.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는 실망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 또한 선한 청지기로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인의 부자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느냐?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죠. 그것처럼 요셉은 잘 준비된 사람이었고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서 애굽의 7년의 큰 풍년과 이어서 7년의 큰 흉년이 올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바로가 버금수레에 세울 정도로, 인장반지까지 끼워줄 정도로, 너의 말이 아니면 수족을 올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요셉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7년의 풍년기간 동안에는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만큼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되었을 때에 더 권세를 부릴 만한 그런 자리였죠. 왜냐하면 모든 공무를 관리할 만한 힘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사분합반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조금만 좀 숨을 쉴만하고 괜찮아지면 교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누어 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만족하면서 나머지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 될까? 선한 청지기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게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부함의 훈련을 받게 될 것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요셉처럼 사분합반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함, 하나님의 뜻은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나누어 주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12월 한 달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찬송가 4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